이야기일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여기서도 땅의 확장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 땅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따라 여부에 결정된다는 거.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실패했지만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고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해 간다는 말씀을 이가에서 나눴습니다. 지난 이제 상가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3요소를 성경에서 좀 살펴봤어요. 전체, 그러니까 백성, 땅, 그리고 주권의 관점으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발전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 세 번째가 이제 성도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은 에덴 동산, 가나안, 온 세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우리가 주권, 이 언약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처음에는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고, 세 번째 이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게 확장돼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땅이 확장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갈라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다면, 신약을 보면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영혼들을, 복음이라는 것들을, 이것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장로교는요, 칼빈주의라고 하거든요. 칼빈주의를 따라요. 칼빈의 신학을 토대로 가는데, 가장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예정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이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방향으로 가면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함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일상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불순종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빼앗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들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지금 이제 전 세계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을 부르세요. 영국을 부르시고 뭐 독일을 부르시고 네덜란드를 부르셔가지고 그걸 해요. 근데 여기도 타락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서구로, 오늘 미국으로 그것이 흘러갔고, 근데 미국도 청교도 정신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세워가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거기도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촛대가 이제 아시아로 왔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참 독특하게 보면요,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한국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른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뭐 지금 우리가 좀 쇠퇴했지만 그래도 20% 넘게 뭐
예수님을 믿고 했던 나라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예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 지금 한국도 이제 변질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그 축복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만모니즘을 따르고 이 세속주의를 따르고 인본주의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옮겨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한국은 지금 기독교가 쇠퇴돼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무너져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교파가 섞여 있지만, 종파들이 있지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잖아요. 80억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 조사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재밌는 게 50년대나 그러니까 1950년대, 2000년대, 지금 2020년대 와서 보면요 기독교의 수가 한 전체적으로 보면요 퍼센트를 따질 때 한 30%래요. 놀랍게도 이게 바뀌지 않는데요. 이게 보면 뭐 어디에 보면 지역마다 이 그 기독교의 수는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보면요 그게 뭐 이제 여기에는 포함되는 게 우리가 있는 개신교, 그리고 뭐 천주교, 그리스도정교, 동방정교도 좀 포함해요. 근데 그 인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신교의 인구도 그 비슷한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해 간대요. 참 신기해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많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남미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게 한 27,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선교사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근데 미국은 갈수록 이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또 미국의 그 선교사들은요 풀타임 선교사, 전임 선교사보다는 그냥 어떤 단기, 그러니까 어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수는 한 반밖에 되지 않지만 대신 우리는 장기 선교사가 많아요. 풀타임으로 이렇게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거죠. 축복해 주시는 것들. 근데 이 선교사들이 가면요 어디에 있냐면요 진짜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 가면 다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그 우간다에 한 학교만 코로나 전에요 300개 이상을 세웠대요. 초등학교 이런 것들 누가 세웠을까요? 어떤 단체에서 됐지만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제가 뭐 요즘에 뭐 이제 저희 후배나 누가 아는 분들이 선교 나간다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과테말라, 니카라와, 뭐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중남미, 뭐 칠레, 뭐 그리고 저기 뭐 페루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안 간 데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근데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불순종하면 거기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여기 나라 보면 불순종하지 않으면요 망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교회든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데요, 여러분 지역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주님의 교회는 유기적인 그 영적인 교회는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모여 있는 이 교회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 영원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카르타 안에서도 교회를 보니까요 제가 왔을 때도 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왔을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마 안 돼서 뿔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우리가 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지 않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 교회는 영원할 건데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이 다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교회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5만 교회인가요? 예전에 6만 교회라고 했거든요. 코로나 때 요 사이를 지나면서 10,000개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네 번째가 땅의 상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나안 땅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땅이 왜 늘었다가 줄어드냐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이 쉬우세요? 신약이 쉬우세요? 신약이 쉬우세요? 대단한 신약이 쉽다. 구약 신약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사실은 이 구약이 그러니까 신약이 사실은 더 어렵다고 제가 왜 하냐면 구약의 배경을 두지 않으면 신약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구약을 다 안다는 전제로 지금 얘기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구약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어디예요? 선지서예요. 선지서. 우리가 보면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홀리톡하고 있는 그래도 다니엘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다른 걸 보면요,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소선지서예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세어서부터 시작되는 이 선지서를 보면요 이게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한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서의 책은 언제냐면 보통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기후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부터 우리가 말라기 때까지가 이제 선지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근데 이때 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때 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17권의 어떤 선지서 내용이 좀 쉽게 다가오겠죠. 그리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사원이 우리가 보면 BC 930년부터 BC 539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축복의 사명의 땅을 잃어버린 과정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BC 539년이 뭐냐면요, 538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 한번 여기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땅. 성경의 땅. 여기 보면 다음의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빈칸에 적어보자.
그리고 제시된 말씀의 토대로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해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예, 매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영안이 열리면 보시면요,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떠세요? 참 어렵죠. 요즘 매일 주식하는 분은 뭐 오르락 내리락다가 저기 뭐 완전 뭐 땅 밑으로 꺼졌다가 막 그러시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 안으로 볼 때는 지금 탄핵 전국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저성장의 구조가 있는 건 힘든데 밖으로 지금 뭐가 있어요? 전 세계로 힘을 합치는 게 관세죠. 지금 보복 관세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됐고, 아직 미국이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밤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몇 퍼센트 받았죠? 25%, 인도네시아 32%, 중국 104%가요? 보복관세 매겨가지고 지금 50% 더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근데 지금 서로 맞짱 뜨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냐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트럼프가 뭐 위대한 미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미국이 역사를 보면요, 못 봐주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자기가 잘 지내다가도 못 봐준 게 뭐냐면, 자기 나라를 넘볼 때, 그러니까 패권을 넘버원이 지원이 미국에 있는데 그것을 넘보는 나라가 있을 때 가만두지 않았대요. 그게 독일이었고, 그게 일본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인 거예요. G2인 중국이 덤벼드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 가지 패권을 지금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패권, 전 세계 경제를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것. 또 하나는 달러의 패권,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통화의 기준이 이 달러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무한대로 찍어내요. 자기가 원하면 찍어내요. 그래서 그걸 풀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요, 이 나라는 빚이 많든 적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로 모든 게 통화가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스물스물 뭐 위안화 뭐 다른 걸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전 세계 패권, 이거를 미국이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덤벼드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뭐 관세를 통해서 뭐 해가지만 결국은 뭐냐면 중국 때려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뭐 베트남도 있고, 또 여기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여러 그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그걸 다 때려잡는 거죠. 거기까지 매겨서. 그러니까 이판사판인 거예요. 그냥 미국은 일단은 이게 뭐예요?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중국이 꼬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예, 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이게 패권에 대한 싸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보면 이제 영국이 패권을 가질 때, 뭐 네덜란드, 뭐 포르투갈, 뭐 이런 스페인들이 계속 그 패권의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6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패권을 가졌던 나라들이에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밑에 1번을 보면요, 여러분 중앙 밑에 보면요 1번 있죠. 여기는 어딜까요? 이집트. 우리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말하는 곳이죠. 그리고 위에 우리가 오른쪽에서 위쪽에 보면요, 두 번째 나오죠. 여기는 어딜까요? 아수르. 여긴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여기서 세워지게 되고, 세 번째가 어디예요? 그 밑에, 아수르 밑에 보면 세 번째가 바벨론,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딜까요?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는 이제 이란 지역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저 왼쪽으로 가서 다섯 번째 보면요, 불가리아 밑에 있죠. 오늘날 불가리아 밑에 어디일까요? 헬라입니다. 여기는 중간기 BC 5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알렉산드리아 왕이 나오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맨 왼쪽에 여기가 어디예요? 로마니까요. 로마 제국이죠. 예, 로마 제국. BC 8세기부터 생겨가지고 이제 헬라를 또 이제 정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후에 패권을 가졌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패권을 가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복받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못 지켰어요. 대신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빠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일으켜서 신흥 강국들을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한 중기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보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참 이제 힘든 시기를 살게 되죠. 우리 여기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냐 한번 살펴보면요,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제일 먼저 강대국을 이뤘던 나라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던 나라이며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을 주도한 나라이다.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예루살렘 기환을 축발시킨 나라이다. 헬라, 포로기 이후 중간기 시기에 유대 지역의 지배적 역할을 미친 나라이다. 로마, 예수님 시대의 유대를 지배하고 사도들의 시대에 기독교인을 핍박했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 사실 보면요, 구약의 얘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요, 다음의 지도를 보고 약속의 땅에 대해 설명해 봐라. 한번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온 생에 이르기 위한 발판이다. 모세는 아브라함 자손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나아갔다. 그 땅의 경계는 남으로 광야, 북으로는 레바논, 북동쪽으로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대해까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의 경계를 얘기해 주시는데, 남으로는 광야, 북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 서쪽으로는 대해까지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보면 레바논이 안 보이시잖아요. 레바논은 어디냐면 저기 약속의 땅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왼쪽이 바로 레바논이 오늘날 레바논의 위치이고, 그러면 대해는 어디냐?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보기에는 지중해였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요, 이 지중해가 대해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해라고, 큰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밑으로 남쪽으로는요, 오늘 이제 광야,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으로는요, 위쪽으로는 레바논,
또 그리고 북동쪽은 유브라데, 그리고 서쪽은 대해까지 이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주신 땅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내게 주리라고 경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의 정복과 사사시대의 쇠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내용은요 땅의 약속으로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시대 때 오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얘기는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나눠집니다.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복과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한 땅을 이제 12지파가 나눠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요단과 동서 지역으로 좀 나눠지게 돼요. 그 앞서 어느 땅, 이게 보면요 요단강 동쪽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가 목축하기 되게 좋은 이제 숲이 이루어진 땅이었어요. 암몬과 모압은. 그러니까 물도 많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다 보니까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달라고 하냐면요 루벤과 각각 므낫셋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셋 전체가 아니라 반이 그 땅을 달라고 해요.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데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희들이 선봉대로 서라, 너희들이 앞장서면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정복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전쟁이 어디예요? 여리고 전쟁. 여리고.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해갈 때 중부 지역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그 다음에 북부를 해서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총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되나요? 예? 암몬과 모압,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얻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것이 민족의 분열에, 여호수아에 보면요 그런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내전을 일으킬 만한 어떤 상황을 오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잘 또 이제 그 가운데서 소통을 해가지고 해결해 냈지만,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망할 때 가장 먼저 망한 지역이 요단강 동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받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정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내가 좋아해서 받은 것들은요, 시편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영혼이 새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경과 땅이 어딘지, 영역이 어딘지 알아야 되지, 내 것이 아닌데 저게 좋다고 나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땅은요, 그 어느 가나안의 땅보다도요, 이 요단 동편은요 많은 침입을 받아요.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가 이제 땅을 정복하고 제일 많이 땅을 받은 지파는 어딜까요?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받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두 번째로 많이 받아요. 어떤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옆에서 그냥 빌 붙어가지고 주는 지파도 있어요. 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받게 돼요. 뭐 여기에 보면 12지파 다 받고 단도 받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근데 단이 없어져요. 단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땅을 안 받은 지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안 받았을까요? 예,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어떻게 받는 그런 그 기업을 받는 지파가 아니라 그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따로 그것을 좀 이렇게 내어줘야 하는.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각 지파의 예배를 섬겨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거긴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보면 정복 전쟁으로 이제 요단강 동서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하지만 사사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땅을 조금씩 빼앗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 시대로 와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 사사 시대에 와서는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걸 동경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했고,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어떤 판단을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땅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이 6번의 이민족의 침입이 있어요. 더 많은 침입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 패턴이 있어요. 땅을 빼앗기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괜찮게 살다가 얼마 있다 보면 또 똑같이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가지고 또 다른 이민족이 침입해가지고 나라 빼앗기고 막 이런 게 한 6번 정도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조금 남겨두었더라. 조금 남겨두었더라. 그러니까 땅을 다 정복해 가는데 보니까 여기는 별로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막 크지 않아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씩 남겨두었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드를 남겨두었더라, 가사를 남겨두었더라, 아스도를 남겨두었더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블레셋이에요. 그들이 다시 처음에는 속국이 되고 뭐 종살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들이 어느 날 갔을 때는 힘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순종했어요. 99% 순종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남은 그 1%, 그게 화근거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불러왔던 거예요.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가 99% 순종은 어쩌면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1%의 불순종이 그 99% 순종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거.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땅이 넓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지도 61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먼저 앞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볼게요. 지도를 보면요, 이 사사시대 각 지파의 위치와 주변 이방 나라들에 의해 이스라엘 땅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침략한 족속들의 이름을 빈칸에 채워보자. 맨 위에는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 밑에가 가나안. 그리고 중앙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암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모압. 암몬 밑에. 네. 그리고 맨 중앙에 맨 밑에가 미디안. 그리고 왼쪽 서쪽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 그래서 불순종하며 이 나라들에게 땅을 빼앗겼던 거죠. 근데 회개하며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했던 거. 그래서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때는 어떤 사사가 일어나죠? 맨 위에 첫 번째는요, 온니엘 사사가 일어납니다. 온니엘 사사. 온니엘 아세요? 온니엘이 누구죠? 갈렙의 사이입니다. 갈렙의 사이. 그리고 이 가나안이 올 때는 누구 오죠? 여장부 드보라가 일어났죠. 드보라가 일어났고, 그리고 암몬이 쳐들어올 때 누구예요?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일어납니다. 입다, 천대받았다. 입다가 사사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모압이 쳐들어올 때 누가 와요? 모압일 때는 왼손잡이 에웃. 그리고 미디안이 올 때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이 삼손이요. 잘 아는, 또 삼손 말고 또 한 명 아는 분 있잖아요. 많이 얘기하는 300용사. 기드온이 일어나서 막 포도주 속에 막 숨어 있었던, 근데 큰 용사이면서 주님 불러서 막 사였던 기드온이 있고, 그리고 블레셋이 올 때 누가예요? 삼손. 두 눈 빠진 삼손 있잖아요.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미인계에 넘어가지고 그 삼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던, 엎치라 뒤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성경에서 안타까운 책이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근데 사사 시대를 보면요, 왜 그랬냐면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죠. 레위인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개인 그런 그 산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 그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 집에 복을 빌려주기 위해서 개인,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에 그 집 우리 잘 되게 복 빌어달라는 그런 목사를 세워놓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굉장히 또 보면 그 토막 살인 사건 아시죠?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런 거잖아요. 레위 사람이 자기가 타락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한테 정말 그 아내가 뭐 아내도 아니죠. 뭐 보면 이제 뭐 세컨드 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지파한테 보내잖아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사사기 시대. 그래서 사사기 아까 말씀드린 각자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하더라.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각자의 소견에 오는 대로.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사상의 흐름이 무엇이죠? 철학의 흐름이 뭐죠?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죠? 포스터 모더니즘. 포스터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화한다는 거예요. 절대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화. 그럼 내가 옳고 너도 옳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게 돼요? 진리라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옳다는 게 이게 진리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사사시대를 살다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희망이 보이죠. 우리가 62페이지에 보면 사무엘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승리. 이제 사사시대를 지내서 이제 사사시대의 막 끝자락에 누가 일어나요?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사무엘이라고도 보는데, 이 한나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사용해서 사무엘을, 새 시대 새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인물을 세우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오게 되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도 보면 누구예요? 보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라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심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 왕은 아닙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정 시대를 열기를 원치 않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게 있으면 좀 안정적인데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내 통장에 돈이 딱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이렇게 하나하나 더 늘어나갈 때 보면요, 우리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파트너가 내가 내일 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이면 좋은 일이 있을까 하지만 또 한편 뭐예요? 일단 내일 돼봐야 되잖아요. 내일이 돼보고 그게 내 손에 들어와야지 내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수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이게 부러웠던 거.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왕이 명령 내리고 왕이 나가서 싸우고 뭐 이렇게 통치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근데 사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윗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늘 대비되는 게 뭐예요? 사울과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사울. 그러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보면요, 괜찮은 인물이에요. 40대 왕이 되는데요, 순종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괜찮았던, 믿음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보면요, 땅이 약간 넓혀져요. 여기 보시면요, 맨 밑에 여기 보면요, 암몬이라는 지역 옆에 보면요, 여기 그 블랭크가 있잖아요. 그게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거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이 약간 넓혀집니다. 사울 시대에 기르앗 라못을 정복해요. 그래서 땅이 넓혀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땅이 넓혀진다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이렇게 넓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도 처음에는 잘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서 좀 약간 이 그림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복사본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중앙에서 좀 위에 보면 여러분 게데스 다드몰이라는 데 보이세요? 중앙에서 좀 위에 거기 선 있죠. 거기서부터 맨 밑에 에돔, 여기까지가 다윗 시대가 정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대에는 다메섹에서 에돔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땅이 많이 넓어졌어요. 지금 사울 시대보다 몇 배 이상 넓어졌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 중앙의 지도에서 조금 진한 지역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 중앙 한 조금 더 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 맨 위에 솔로몬 시대는요 더 커지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가게 돼요. 굉장히 이제 더 넓어져요. 여기 보면 답사, 하맛 여기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은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가장 넓은 땅을,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중기까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기에 보면 괜찮은 인물이었잖아요. 솔로몬도요. 중기까지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법궤를 영구히들 성전 건축을 계획해요. 그리고 재료들을 마련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를 정복하냐면요, 여부스 사람을 정복합니다. 여부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사사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에도 보면요,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유다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사람이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즘에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표현할 때요, 어느 지역에서 올라왔더라, 예루살렘에 내려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때마다 다 올라갔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요 사방 주변에서 볼 때 보면요 다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새였어요. 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는 정복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정복해서 오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하 8장에 오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으로 가장 꿈꾸고 다시 제2의 다윗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64페이지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 이제 실패와 땅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정의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도 열심을 내려고 해요. 성전 건축 열심히 하죠.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땅을 더 넓혀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뭘 구해요?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권력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넓은 땅을 주세요. 최대의 영토를, 샬롬의 시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치 말기에 주변에 여러 대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왜 그랬냐면 솔로몬이 보니까 이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야 되는데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무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이제 이걸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나라가 번성할 거 생각하는데, 교역하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전이나 오늘날 뭘 많이 합니까? 정략 결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재벌갓끼리 이렇게 정략 결혼하잖아요. 서로가 마음 맞으면 좋은데, 근데 안 보고 그냥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면서,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입니까? 정실이 300명이고 첩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1000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00명이라면요, 각 어떤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다 이게 완전 무슨 뭐죠? 거미줄처럼 다 연결시켜 보는 거죠. 왜요? 나라를 넓히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땅을 빼앗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말기에 보면요, 밑에 보면요, 이 에돔의 핫닷이 여러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요, 아람의 르손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가장 치명타 뼈아픈 건 뭐냐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이 장군이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명장군이었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언해요. 솔로몬을 반역할 걸 얘기합니다. 왕상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족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 그 제약 때문에 나라가 두덩강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여기는요, 두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르호보암도 잘못한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한번 좋은 내용을 한번 우리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요. 그 전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 통치에 순종하고 있던 주변 반열의 음식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남쪽 에돔의 지도와 핫닷이 이스라엘을 반역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아람 소바세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아이사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솔로몬을 반역한 것이다.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북극 강병에 더 초점 맞췄던 거.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거죠. 솔로몬 통치 말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바로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권 거부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여기 보면요, 이제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한 200년 동안 이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340년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왕들의 이름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그냥 여러 있는 선은요, 그러니까 계승된 걸 말하고, 뭐 슬러시처럼 된 거는요, 구테타로 이제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걸 의미한데요. 가로에 보면 여기 여로보암, 나답에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엘라가 가다가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또 오므리 왕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므리 다음에 아하시아, 이제 요람이 나오는데요. 이 오므리는 또, 근데 이 시므리는 7일 왕조예요. 7일 만에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끝나게 되는데, 그 아합 때 여러분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엘리야, 그 불의 종. 성경에서요, 여러분 센 선지자가 나올 때는요, 왜 센 선지자가 나왔냐면요, 악한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 대단한 선지자가 나왔다, 그 이유는 정말 타락했구나. 성경에서 보면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그만큼 세상이 어두울 때예요. 매섭게 하나님께서 지금 몰아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징계하시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요람 다음에는 이제 누구냐면 예훗, 그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여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똑같이 여로보암 나는데 여로보암 2세고 스가랴, 뭐 살름, 무나엠, 무가이야, 베가, 호세아.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 율법을 우상 숭배했는데 이 200년 동안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8번이나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망이 받겠다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짧은 역사에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신흥강국의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니느웨로 가게 돼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오른쪽 멜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민족들이 북이스라엘 이주하입니다. 어디로 오냐? 사마리아로 오게 돼요. 사마리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볼 때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으로 유다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여기에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유다 사람은 너희들은 같은 동족이 아니다, 혼혈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피가 많이 섞였다는 거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 성경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요, 열왕기상 12장 27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요, 이스라엘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위에 맨 끝에 여기 지도에 보면요, 여기 안 나있지만 여기가 단이에요. 늘 북쪽 끝 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요 사마리아 밑에 여기가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델 아시죠? 베델이가 단. 여기에 뭘 하냐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산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레인들이 예배를 집내야 되는데 레인들 다 없애버리고 일반 평민을 세웠던 거예요. 아무나 그냥 제사장이 되게 가지고 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타락이나 신앙의 타락인 것은 그것만 타락하는 거 아니죠. 윤리적, 도덕적인 거, 모든 것들이 이 타락한 거.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얘기합니다. 68페이지에 보면요,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 과정. 여기에 보면 솔로몬 사후 350년간 존속한 남유다의 왕을 열거해봐라. 이름이 밑줄진 그어진 왕은 다윗에 이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왕을 의미한다. 르호보암, 암미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근데 이 중에서 보면요, 밑줄친 그어진 인물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요 기준이 누구에게 나눠지냐면요,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전으로 나눠집니다. 히스기야 전을 보면요, 13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래도 7명의 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반면에 그 이후에 나오는 7명의 왕 중에서는요, 요시야 한 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이후에 보면 굉장히 이제 몰락해가는 거죠. 더. 그러니까 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그래도 오래 갔냐? 긍정적인 평가. 그래도 뭐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던 왕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더욱더 그래도
연장이 됐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아달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순간 두 번째, 첫 번째 나오잖아요.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여호람의 아내예요. 누구냐면 오므리의 손녀고 아합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오늘 아하시아를 죽여가지고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쿠데타의 역사를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볼 때 보면 8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1번. 근데 남유다 자체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인이 와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기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예? 예. 누구요? 예. 므낫세 씨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참 이게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는 선왕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그 기간도 50년이야 돼요. 제일 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독재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장수예요. 혼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지 잘 안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므낫세는요, 온 백성이 우상 숭배로 나가도록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졌다. 아버지가 무너졌던 산당을 다시 재건해.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셀의 목상을 만들고요,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게 합니다. 온통 이게 무슨 완전 잡다한 신들 다 갖다 내요. 일월 성신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1장에는 니므롯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요, 일월 성신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도 뭐예요? 뭐죠? 월이잖아요. 월. 달의 신. 달의 신이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신인 거 아세요? 태양 신도 그렇지만 뭐 이게 담무스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므롯도 있고요. 이 일월 성신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일월 성신도 삼일체, 사단도 신의 성경에 삼일체를 섬기게. 해와 달과 별과 해달. 뭐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길고요. 이걸 다시 부활시킨 게 누구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가장 가증스럽게 여긴 것들을 다시 내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고 조금 나왔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여호수아부터 또 이제 저게 가족관계인데 뭐 그 삼촌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막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드기야 때 이제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끌려가고 그러는데 여호와스부터 시드기야까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4대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요 답은 한번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요,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갑니다. 이제 이게 역대상 36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끌려다가 오는 건데,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것은 이제 여기 6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 우리 70페이지에 하나님의 주권 회복과 땅의 회복.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땅의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해 가는데, 뭐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힘 썼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이방 땅에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고, 에스겔도 파괴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시간이 끝나죠.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끝났을 때 믿지 않았던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기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신앙 회복을 일으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말라기는 타락해가는 신앙의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작은 성전을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 헬라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해간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의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면요, 축복이자 사명으로 받았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가서를 보면요, 무슨 내용이에요? 5권의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선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영적 위기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빼앗기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 72페이지의 내용들 한번 이 가의 핵심 정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어 12지파에게 재분배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땅의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게 됐고 사사들에 의해 겨우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사무엘, 다윗,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고 이스라엘은 주변국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아스레에 의해 멸망하고 뒤이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 고레스의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명맥이 이어졌지만 계속해서 헬라와 로마의 지배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갖게 되는 교훈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복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특별히 잘 나갈 때 그렇게만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점점 멀어져 가네. 내가 복을 원하면 원할수록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서 인간적인 실수를 하면 할수록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땅의 역사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뭐에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잘하려고 할 때 하는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복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 거죠. 내가 하면 할수록 안 됐는데 내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내게 온다는 거. 땅은 뭐예요?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의 어떤 욕망들을, 우리의 정욕들을,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 가면 더욱더 확장해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들,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땅을 넓혀주실 겁니다. 확장해 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빼앗기는, 이 땅을 상실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땅을 하나님 선물로서 축복으로 사명으로 넓혀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계산 속에서 땅을 넓히려고 할 때는 오히려 빼앗겼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셨던 것까지도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오늘 대비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 어리석은 이 패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산하고 스스로 하려고 해서, 특별히 잘 나갈 때 내가 앞서가서 그 일들을 하다가 오히려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또 이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 또 이 자카르타, 이 대한민국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간직하고 이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거 우리가 잘 먹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양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